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던 제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을 제단 앞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우 잔인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사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에서는 먼저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살과 뼈를 다 발라내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죄 없는 짐승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가엾은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구나.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라고 참된 예배를 드리라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오해하기 쉽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을 훈계하고 가르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비하심은 헬라어 오리크티르몬, 히브리어로는 라하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고 충고를 할 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충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해도 충고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충고를 듣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충고를 하게 된다면 충고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고를 듣는 사람은 속으로 당신이나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충고를 해주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로부터 충고와 권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평소에 대화도 없고 저에게 관심도 없으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며 충고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아무리 좋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 크게 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시고 충고를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평소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판하는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약간 아프기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렵게 충고를 해주시고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쉽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거해서 말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실제로 우리 몸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두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물로 바쳐진 짐승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내 인생의 계획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까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 여러분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헬라어 로기코스는 이성적 또는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해보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약간 의역을 해보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정신을 추구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정신은 자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무엇보다 자본, 즉 돈이 중요합니다. 자본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자본을 많이 소유해야지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말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는 것,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